이어서 속죄제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속죄제는 네 부분이 이어집니다. 오늘 12절까지만 하면 사실은 35절까지 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자, 네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오늘 3절부터 12절은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 대제사장을 말합니다. 대제사장이 범죄했을 때 대제사장도 죄를 짓겠지요. 그러면 대제사장이 죄를 지으면 그 제물은 무엇이며 제사 방법은 무엇인지 하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둘째는 13절부터 21절에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범죄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범죄했을 때 제물과 제사 방법이 무엇인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22절부터 26절 말씀에서는 족장, 그 지파의 대표 족장, 리더, 이 족장 한 사람이 죄를 지을 때에 제물과 제사 방법이 나옵니다. 네 번째는 27절부터 35절 끝절 말씀까지 보통 사람, 평범한 평민이 범죄했을 때 제물과 제사 방법이 뭔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물에 대해서도 암염소를 드릴 때와 32절에 어린 양을 드릴 때 아주 길게 소개되어 있지만 앞부분만 보면 나머지 흐름은 다 똑같습니다. 제물만 다른 겁니다. 또 누군가 대상만 다릅니다. 본질은 오늘 3절부터 12절 말씀으로도 충분히 다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대제사장 한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제물과 제사 방법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3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아멘. 자, 대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다. 자, 이것이 제 영향력입니다. 백성에게 허물이 됐다. 대제사장이 범죄했는데 왜 백성에게 허물이 됩니까? 자, 대제사장이 범죄했는데 왜 백성이 허물이 되냐면 대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의 대표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표자이기 때문에 제 책임과 제 영향이 너무 큽니다. 자, 예를 들면 사무엘하 24장에 보면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합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께 범죄가 되지요. 자기가 자기 나라라고 생각 아니죠. 하나님 나라죠. 청지일 뿐입니다. 자, 다윗이 죄를 지었더니 그 영향력이 누구에게 흘러갑니까? 백성에 흘러갑니다. 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데 그 벌이 어떻게 내립니까? 백성들이 전염병으로 몇 명이 죽는다고요? 7만 명이 죽습니다. 다윗이 범죄했잖아요. 그런데 왜 백성이 7만 명이 죽습니까? 왜 그런가 하면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의 대표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으로 세움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대제사장 한 사람이 범죄해도 온 백성이 죄값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반대로 대제사장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해서 희생하고 죽으면 온 백성이 사함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이 대표성의 원리입니다. 예수님 우리의 대제사장 되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다 구원받는 겁니다. 자, 대제사장은 흠없는 수송아지로 드립니다. 22절 족장이 범죄하면 숫염소, 평민이 범죄하면 암염소 아니면 어린 양으로 드립니다. 소하고 염소하고 어린 양하고는 당연히 그 가치가 다르겠지요. 자, 번제처럼 비둘기는 속죄제가 없습니다. 왜 없을까요? 죄를 지어놓고 그냥 비둘기 한 마리 딸랑 드리면, 소제처럼 밀가루 한 줌 그냥 뿌려드리면, 그러면 죄에 대해서 어떻게 여기겠습니까? 가볍게 여기겠죠. 그냥 비둘기 한 마리 그냥 하면 되니까. 돈이 없어도 최소한 무엇을 드려야 된다고요? 어린 양을 준비해야 됩니다. 이걸 들여서 죄의 대가를 대신 지불하도록 하고 죄 짓기를 두려워하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대제사장 한 사람이 범죄했을 때 수송아지로 드려야 했으니까 죄의 무게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양이나 소는요, 수컷이 엄청 비쌉니다. 엄청 비싸죠. 죄의 무게를 제일 크게 여긴 것은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이 대제사장은 이스라엘 전체에 지은 죄의 무게를 같이 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도 죄를 짓지요. 목사도 죄를 짓습니다. 죄의 영향력이 성도에게 미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항상 리더로 섰다면 항상 여러분 자신을 늘 돌아보셔야 됩니다. 자, 4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수송아지를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수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아멘. 자, 안수는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두 가지 의미가 있겠죠. 안수는 첫 번째 연합, 두 번째 전가 의미가 있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치유하기 전에 만지십니다. 왜 만지셨을까요? 이거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연합의 의미가 있다. 연합. 자, 연합의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속죄 제물에게 안수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연합의 의미가 있습니까? 전가죠. 예. 나의 죄를 제물에게 전가하는 의미입니다. 안수하고 잡을 때에 그러면 당연히 누가 잡습니까? 이거는 범죄한 대제사장이 당사자가 잡아야 합니다. 자, 5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갔어 했습니다. 자, 여기서 제사장은 대제사장 아닙니다. 대제사장이 범죄했는데 대제사장이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란 말은 임시로 기름을 부어서 제사장 중에 잠시 대제사장을 세우는 겁니다. 대제사장이 범죄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교회 당회장, 저희 교회 이제 담임 목사가 이제 범죄에서 치리받으면 노예에서 목사를 파송합니다. 다른 목사님을 담임 목사님으로 세워가지고 징벌합니다. 자, 그렇게 교회를 회의를 진행한다는 말이에요. 자, 이것처럼 이렇게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임시로 기름 부음 세운 대제사장이 이 일도 합니다. 피를 가지고 회막은 뭐가 있습니까? 회막은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 곳이죠. 자, 그곳으로 들어갑니다. 피를 가지고 들어갑니다. 6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제사장이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곧 성소의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아멘. 휘장은 어디에 있습니까? 성소와 지성소 중간에 있죠. 그 앞에서 피를 어떻게 한다고요? 7번. 왜 7번 뿌릴까요? 7은 완전한 수니까. 예, 완전한 수니까. 자, 완전한 제사함을 뜻합니다. 자, 7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앞 곧 회막 안 향단 뿔들에 바르고 그 송아지 피 전부를 회막 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아멘. 자, 회막 안 향단은 뭡니까? 향단. 분향단. 네, 분향단이죠. 분향단. 자, 분향단은 그 끝에 뭐가 있습니까? 모서리에 뿔이 있죠. 뿔 4개가 있습니다. 자, 그 뿔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뿔은 무엇을 상징한댔습니까? 출애굽기 할 때 기억 안 나시죠? 권세죠. 자, 그곳에다가 뿔에다가 피를 바릅니다. 4개의 피. 그리고 나머지 피는 어떻게 한다고요? 회막 밖에 나가서 회막 밖에 나가면 뭐가 있습니까? 물두멍이 있고 물두멍 먼저 번제단이 있죠. 번제단, 그 번제단 밑에다가 어떻게 한다고요? 피를 다 쏟도록 했습니다. 그러면 왜 분향단에 있는 뿔에다가 피를 바를까요? 자, 분향단에는 뭐가 있다고요? 분향단에는 권세가 있다는 말입니다. 이 권세는 분향단에서 분향할 때 향을 피우는 것과 관계가 있습니다. 향을 피우는 건 무슨 의미를 했습니까? 분향단의 향, 기도를 올리는 거겠죠. 그러면 어떤 권세가 있다고요? 기도의 권세가 있다는 말이죠. 그러면 이 향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난 다음에 이 향을 받으신 하나님께서 그 기도자의 대제사장이 기도하죠. 뭘 기도합니까? 대제사장이 뭘 기도합니까? 백성들의 죄 용서를 사함을 기도하죠. 그래서 이것을 받으시고 죄를 용서해 줍니다. 자, 지금은 우리 하늘 보좌 옆에 누가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십니까? 예수님. 예, 예수님. 예수님의 기도를 받으시고 우리의 죄를 예수 십자가 보혈로 통해서 죄 용서 받는 게 그 이유입니다. 분향단의 권세는 무슨 권세라 그러면 죄를 사하는 권세입니다. 자, 이때 향을 피우는 불이 중요합니다. 여기 보면 향을 피우는 불이 중요한데, 자, 이 불은 다른 불을 사용하면 절대 안 됩니다. 레위기 10장 1절 2절 말씀 보면요,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다른 불을 사용했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불을 사용했단 말입니까?
다른 불이니까 어떤 불을 사용하지 않았단 말입니까? 번제단에서 태운 그 불씨를 가지고 분향단에 가야 되는데 다른 것을 사야 돼. 그냥 뭐 불 했든지 아니 불을 피웠든지 그걸 가져갔겠죠. 자, 반드시 번제단의 불을 사용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번제단은 무엇을 상징하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죠. 예, 십자가. 여러분들이 다른 불을 가지고 기도하면 응답 안 됩니다. 제 용서 안 받습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만 제산 받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해야만 제산 받습니다. 그 기도가 상달되고 그 죄가 용서받습니다. 근데 제사함은요 오직 무엇으로만 되어진다고요? 예수님의 보혈, 오늘 구약에서는 피로만 되어집니다. 자, 번제, 소제, 화목제 우리가 배웠죠. 번제, 소제, 화목제는 짐승 자체를 강조합니다. 제물에 대한 강조. 그러면 속죄제는 뭘 강조한다고요? 피를 강조합니다. 피뿌림이. 지성소에 계신 하나님께 뭐가 보이도록 해야 된다고요? 피를 보여. 그 피를 어디에 발랐다고요? 지성소 앞에. 자, 지성소가 있고 회막이 있으면 회막 앞에 뭐가 있습니까? 딱 바로 붙어서 분향단이 있죠. 이 분향단 앞에도 뭐가 발랐다고요? 피를 발. 하나님께서 지성소에 계신 하나님께서 뭘 보신다고요? 예, 피를 보신다. 자, 이 피가 보이도록 분향단 뿔에 그 피로 제사함 받는 권세가 된다. 자, 속죄는 카파를 했죠. 카파르. 이건 단기. 카파르의 뜻이 뭡니까? 덮는다. 언약궤의 덮개가 뭐라고요? 카파를 했죠. 덮개. 덮는다는 뜻입니다. 자, 우리의 죄를 분향단의 피가 어떻게 된다고요? 덮었다는 말이에요. 덮었다는. 자, 휘장에서 7번 피를 뿌린 것. 그래서 분향단에는 분향대 뿔에는 피를 바르고 그 바로 앞에 휘장에는 7번 피를 뿌리고 이 피가 이 사람의 죄를 덮어준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피가 보이고 이 피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습니다. 자, 이미 보여줬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3절 유월절 어린 양. 애굽의 10번째 재앙에서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인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했습니다. 여기서 10번째 재앙 장자의 죽음이죠. 이스라엘 사람도 애굽 사람도 다 같이 애굽에 있습니다.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의 집은 넘어가시고 애굽 사람들의 집에만 들어가셔서 장자를 죽입니다. 이유가 뭡니까? 문설주 인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놓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죄사함을 받고 살게 됩니다. 그 집 사람이 누구인지, 어떤 민족인지, 어떤 사람인지, 이스라엘 사람인지, 애굽 사람인지, 뭐 어떤 직위를 가지는지, 어떤 직업이 있는지, 뭐 얼마나 재산을 가지는지, 그 안에서 뭘 하는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오직 뭐만 보고 넘어간다고요? 피만 보고 넘어갑니다. 피만 있다면 넘어갑니다. 자,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회개만 하면 용서받습니다. 염치도 없지. 그래 죄 지어놓고 회개만 달랑하고 용서받는다고요? 예, 회개만 하고 용서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 되신 나의 주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주신 그 보혈로 내가 덮여 있기 때문에 회개하면 죄값을 받지 않습니다. 회개하면. 여러분 기도의 시작은요.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그 이어서 내 죄에 대한 회개로 시작해야 합니다. 여러분 회개는요. 그 하는 것이 복입니다. 회개는 날마다 해야 됩니다. 순간순간 해야 됩니다. 해도 끝이 없는 회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위해 죽으신 그 복음이 내 죄가 덮입니다. 정말 우리가 복된 시대에 태어난 겁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 신약 시대 성도라는 것이 복입니다. 구약 시대의 성도로 살았다면 여러분들 이런 예수님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를 어떻게 누리겠습니까? 죄 지을 때마다 여러분 짐승을 갖다가 잡아야 된다. 그것도 온전한 죄용서도 아닌데 정말 우리는 복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늘 감사하시길 축복합니다. 자, 8절부터 10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그 속죄 제물이 된 수송아지의 모든 기름을 떼어낼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커플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되 화목제 제물의 소에서 떼어낸 같이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번제단 위에서 불사를 것이며 아멘. 이제 회막에서 나왔습니다. 핏분이 끝나고 회막이 나왔습니다. 이어서 속죄 제물의 기름을 뗍니다. 화목 제물에서 기름을 왜 뗐습니까? 네, 먹지 못하는 거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셨다. 나머지 먹을 수 있는 거는 어떻게 했다고요? 예, 나누어 먹었단 말이죠. 자, 근데 속죄제는 다릅니다. 속죄제는 화목제의 제물처럼 떼는데 기름은 떼지만 다릅니다. 자, 속죄제는 세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오늘 우리가 첫 번째, 두 번째를 지금 보았고요. 이제 11절, 12절 세 번째인데, 자, 속죄제는 세 부분이 나옵니다. 첫 번째 부분은요, 짐승을 죽여서 피를 어떻게 한다고요? 네, 피를 가져다가 휘장 앞에서 7번 뿌리고 또 분향단 뿔에다가 바르고 나머지 피는 번제단 밑에 쏟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요. 지금 오늘 본문에서 뭐 합니까? 기름을 다 뗍니다. 그리고 이거 뗀 걸 뭐 한다고요? 어디다가? 번제단에서 불사릅니다. 셋째는요. 속죄제물과 몸체죠. 몸체 남죠. 몸체. 우리가 좋아하는 고기가 남습니다. 이건 어떻게 한다고요? 화목제물은 어떻게 했습니까? 나눠 먹었죠. 속죄제는 나눠 먹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왜 안 됩니까? 이 몸통이 뭐기 때문에? 죄기 때문에. 죄죠. 부정한 거죠. 내 죄가 거기에 전가됐기 때문에 먹으면 안 됩니다. 죄를 먹는 거죠. 그래서 진 밖으로 가져다가 어떻게 한다고요? 거기서 재버린 곳에서 완전히 불사릅니다. 자, 11절 12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송아지의 가죽과 그 모든 고기와 그것의 머리와 정갱이와 내장과 똥 곧 그 송아지 전체를 진영 바깥 재버리는 곳인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 사르되 곧 재버리는 곳에서 불사를 지니라. 아멘. 소의 몸통. 자, 여기서 진 밖으로 나가라는 말은요, 회막밖에 아닙니다. 회막밖에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회막 중심으로 북쪽에 세 지파, 남쪽에 세 지파, 동쪽에 세 지파, 서쪽에 세 지파 이렇게 진을 이룹니다. 그러면 이 진 밖이란 말이에요. 진 밖. 자, 진 밖에는 죄를 버리는 곳이 있습니다. 신명기 23장 10절에서 14절 말씀을 보면 천천히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밤에 몽설함으로 부정하거든 진영 밖으로 나가고 진영 안에 들어오지 아니하다가 해질 때에 목욕하고 해진 후에 진에 들어올 것이요 내 진영 밖에 변소를 마련하고 거리로 나가되 내 기구에 작은 삽을 더하여 밖에 나가서 대변을 볼 때에 그것으로 땅을 팔 것이요 몸을 들려 그 배설물을 덮을지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구원하시고 적군을 내게 넘기시려고 내 진영 중에 행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진영을 거룩히 하라. 그리하면 내게서 불결한 것을 보시지 않음으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라. 아멘. 자, 이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몽설하면 몸이 부정하기 때문에 진 밖으로 나가게 합니다. 해가 진 후에 목욕하고 들어와야 됩니다. 자, 배변을 볼 때 우리가 배설물도 더럽지 않습니까? 이 배변을 볼 때도 진 안에서 보면 안 됩니다. 진 밖에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배변을 하고 나서 어떻게 한다고요? 삽을 가지고 갑니다. 땅을 파서 묻습니다. 묻을 때도 이렇게 안 보고 덩지고 해라는 겁니다. 그 배선 부정한 것이다. 자, 시체를 만지거나 부정한 자는 진 밖으로 쫓겨납니다. 왜냐하면 전쟁이 나면 하나님 도와주셔야 되잖아요. 자, 하나님 도와주셔야 되는데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회막 안에 회막. 회막이 하나님 임재가 있어요. 그럼 진 안에 있죠. 진 안에 하나님 진 안에 계신데 만약에 변을 아무데나 보거나 부정한 것이 진 안에 있으면 하나님 도와주시겠습니까? 왜 안 도와주십니까? 하나님 어떤 분이시니까? 예, 거룩한 분이시니까. 성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결해야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기 때문에. 그러면 진 안은 어떤 곳이 됩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곳이 되죠. 성결한 곳이 유지해야 되니까. 진화는 어떤 곳이라고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곳. 교회 안은 어떤 곳이라고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곳. 그러니까 진밖은요, 하나님 안 도와주시는 곳이죠. 그럼 하나님 임재가 없는 곳이란 말입니다. 죄악된 세상, 저주받은 곳이란 말입니다. 안식일에 나무하던 자, 나무하다 걸렸습니다. 안식일에 하나님 어떻게 죽입니까? 먼저 어디로 끌고 갑니까? 진 밖으로 끌고 갑니다. 거기서 죽입니다. 진 밖에서 죽었다는 말은 저주받았단 말입니다. 예수님 어디서 십자가에 달렸습니까? 진안, 진 밖이죠. 예루살렘 성 밖, 골고다라고 해골 언덕, 갈보리 그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단 말이에요. 왜 예루살렘 성 안에서 십자가를 뭐에 안 박혔습니까? 저주받았기 때문에. 진 밖에도 죽었다는 것은요, 저주받았다는 말, 저주받았다는 겁니다. 우리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께 저주받으신 거예요. 저주.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어서 피는 하나님 앞에 올려졌지만 몸은요, 예수님 영문 밖으로 가서, 이 히브리서에 나옵니다.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이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피는 하나님께로 올려졌지만 예수님의 몸은 영 밖으로 가서 저주를 받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서 죄인, 저주를 받아 죄인처럼 되죠. 죄수 중에 그런 죄인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몸은 진 밖에서 비참하게 저주받아 불태워 죽은 것을 상징합니다. 예수님 그것을 아시기 때문에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렇게 울부짖지 않아요. 정말 그때 창조 전부터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과 한 번도 떨어져 본 적이 없는 예수님께서 그 순간 어떻게 했다고? 십자가에 있는 순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진짜 버리셨습니다. 십자가에서 6시간 달리셨는데 앞에 3시간은 사람 앞에 버림받는 시간이고 뒤에 3시간은 하나님께 버림받는 시간이었습니다. 땅에 어둠이 깔렸지요. 땅에 어둠이 깔렸단 말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떠났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 지고 큰 희생을 치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 쉽게 제상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쉽게 받는 거라서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회개하는 것을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회개가 능력입니다. 또 이 죄를 지었는데 또 회개해야 돼? 나는 진짜 구제불능이야. 회개하는 일에 머뭇거리면 안 됩니다. 왜? 어제 죄 지으면 또 똑같은 죄 지으면 바로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무슨 염치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무슨 의의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내가 내 죄가 떠올랐다 바로 회개해야 됩니다. 그 죄에 대해서 나를 돌아보고 내 자신을 달아보고 내가 이거밖에 안 되니 내 자책하고 그러게 할 시간이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늘 회개하는 일에 있어서는 머뭇거리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오늘도 또 똑같은 죄를 짓습니다. 여러분, 지은 죄에 머물지 마십시오. 우리를 위해서 속죄 제물이 되신 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이미 우리에게 덮어져 있습니다. 나의 죄인 것을, 그 십자가의 그 대속의 은혜가 나의 죄 때문이라는 것을 여러분 전적으로 믿어야만 내가 짓는 죄에 대해서 내 자신의 의를 내세우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죄를 지으면 제일 먼저 여러분 속에 어떤 마음이 듭니까? 내 의가 상한 것에 대한 분노가 생깁니다. 너무나도 어리석지 않습니까? 내 죄에, 내가 죄를 짓고 나면 내가 이런 죄를 지었냐는 내 어떤 의에 대해서 막 마음의 감정이 상해가지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그 어떤 감정팔이를 한단 말이에요. 내 안에서. 우리는 그런 교만한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언제나 죄를 짓는 죄인이야. 사실 이 죄를 위해서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로 전적으로 나의 죄를 덮으신 것을 기억하여 그 죄가 내 안에 들어올 때마다 십자가 바라보고 회개하는 그런 은혜를, 그런 모습을 회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로부터 해방되고 새롭게 되심으로 다시금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 예수 생명이 내 안에 누리시고 복음을 더욱더 전가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